성도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시고 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보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조차 없는 진짜 복음의 땅끝인 이 빌립보에서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죠. 자주색 옷감 장사로 큰 부를 이루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빌립보 선교 사역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점을 치며 탐욕스러운 조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망가진 여종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바울과 실라는 거짓 고소를 당하죠. 그리고 불의하게 심한 매질과 함께 로마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비록 몸은 매어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의 예배에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찬송 소리가 지옥, 지하 감옥의 모든 원망과 절규와 절망의 소리를 뒤덮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과 함께 옥토가 흔들리죠. 옥문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울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 사단의 신음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의 사슬이 벗겨지고 그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으로 성급히 달려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고는 망연자실하여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수의 태도를 보면 로마군의 군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대탈출이 이루어진다면 책임자인 간수에게 주는 형벌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즉결,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걸 내버려 두었다면 간수는 죽고 그 가족들은 비극에 빠지고 죄수들은 도망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간수가 왜 자결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수들 가운데 가장 억울하게 들어와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이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을 빠져나와도 아무도 그 바울과 실라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들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사건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이미
두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갇혔을 때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빠져나오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다시 잡힐 것이 뻔한데도 그들이 체포된 장소인 성전에 서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예루살렘 첫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다시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때는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붙들린 감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벌써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석방보다 그 감옥문을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감옥에 들어가도록 놔두시고 이 감옥의 털을 흔드셔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앞서가지 않고 마땅히 사용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늘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미 순교자들을 통해서 보았고 확인했죠. 그러나 그 순교자들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마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5명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을 찾아갔던 이 짐 엘리엇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경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들을 마주하다니 아마 짐 엘리엇과 동료 5명은 정말 하나님께 그 순간만큼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프게도 그것이 이 땅에서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지요. 1956년 1월 8일 한날 한 장소에서 창과 도끼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장전된 권총에 사용되지 않는 권총이 그들 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권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총을 뽑지 않았고 그대로 피살당했던 것입니다.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만약 총을 들어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들은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는 길은 언제 열릴지 모른 채 아마 막혔을 것이라고. 그런 말과 함께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와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당한 4명의 형제들 부인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특별히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로 찾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우카 부족은 아무리 외지인이라고 해도 여자를 해치지 않는 부족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녀들은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을 여러 해 동안 식모처럼 종처럼 섬겼습니다. 악이 날 때 악이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제서야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비로소 자신의 사연을 그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그러나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여버렸다고. 우리는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는 말을 당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지난 수년간 당신들의 말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럴 때 자신들의 남편을 찔러 죽였던 5명이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었죠. 이어서 그 온 부족이 집단 회개를 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미세스 플레밍이라는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자신이 워싱턴 대학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매년 여름에 단기 봉사를 가듯이 비전 트립을 아우카 부족을 향해 갔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 사람이 비전 트립은 왔지만 여전히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워싱턴 대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을 놓고 아우카 부족이 비전 트립을 온 대학생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고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을 한국에 와서 미세스 플레밍 여사가 한 것이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빌리 그라햄 집회에서 또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내려놓음의 대가로 한 부족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살아나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대가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대가로 여러분, 감옥밖에 자유가 아니라 그 감옥 안에 고난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열어 살렸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짐 엘리엇이 썼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감옥이라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간수가 죽기 위해 스스로 자결하기 위해 빼들었던 칼을 내려놓자 그때부터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깊은 감옥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무서워서 떱니까? 간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렸는데, 심지어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죄수가 도망을 안 가고, 심지어 자신이 자결하려던 순간을 다 지켜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오히려 감옥을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데도 죄수들이 간수에게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치질 않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의 기준으로는 이 바울과 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 죄수가 간수 앞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의 역사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지요.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광경 앞에 간수가 결국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목마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심연에 감추어진 근원적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러나 간수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결하려는 순간 그는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오고 간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서 갑자기 나온 그 말이 우리의 진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에 진짜 들어있던 그 목마름 속에서 나온 질문.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리고 내 내면에 꼭꼭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질문해도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간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열심히 로마 황제의 녹을 먹으며 간수 역할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것처럼 하다가 불현듯 불어닥친 고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내 겉사람 육체의 쇠자람 가운데 쓰러져가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된 분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릅니다. 예수영전 모임을 초대받고 오신 분들을 보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번 생은 망한 거 아니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이 질문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런 분들에게는 그토록 힘들었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묻고 싶어도 묻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인간의 그런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답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 제목과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을 교정 선교를 위해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인쇄된 설교문을 교정 선교를 위해서 교도소에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남는 그것을 가지고 기흥역 앞에서 나누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노방전도한다고 누가 그걸 받아갈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깊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주인들의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감옥에 와 있지만 그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했던 소리를 이 간수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당신들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 그 심야에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냐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뽕짝은 아닌 것 같고 영혼을 흔드는 노래인 것 같은데 더욱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지금 오히려 머물러 있고 자기를 도와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간수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나와 다르게 사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도대체 당신의 그 삶의 비밀이 뭐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빨리 도망가는 이 기회를 붙잡지도 않고 당신들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참 불편한 자리, 고난의 자리, 내가 잘못해서 매를 버는 그런 고난 말고 정말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의 자리에 또 때로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바울과 실라가 이 곤두박질 처지인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탄식하지 않고 혹은 감옥터를 흔드시는 이런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여러분, 감옥 같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용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안 했는데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니 대학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이하게 번 돈이라도 헌금 많이 냈다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그래서 간수와 죄수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때,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서 대답해 달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진 소망은 무엇이냐고 그 소망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울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선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간수에게는 충격적인 요구였을 겁니다. 여기 주라는 표현이요, 퀴리오스라는 이 표현은 오직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신들에게만 사용되던 호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주권자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너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다는 말과 여러분 충성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하에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것, 아니 당신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헷갈리십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죠.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주이시구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예상했던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만약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이루어 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께 충성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 치료해 주십니다. 내 사업을 해결해 주실 분 해결해 주십니다. 내 필요와 돈을 채워 주실 분. 근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다만 돈이 부족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라 재벌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육체의 쇠잔함과 질병이라면 하나님은 실력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무지 때문이라면 위대한 스승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죠. 천사가 예고한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만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교회에서 금요 전교인 기도 집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번 주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곡 가운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찬양곡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곡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덧입고 돌아왔습니다. 그 찬양곡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게 서술형이더라고요. 찬양곡 제목이.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곡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곡이 있었구나.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후렴이 시작되는데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후렴은 2절 이렇게 됩니다.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라는 곡입니다. 이 곡 한번 언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붙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를,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니,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모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을 주로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